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각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장 많은 단어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이름, 이 단어가 들으시는 단어가 이름이라는데, 여러분 그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참 좋아하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나 발음이 어색해 부끄러웠던 경험, 혹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느껴져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005년 이후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넓게 인정이 되면서 범죄 은폐나 법적 회피 목적인 아닌 경우라면 계명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기준이 하나 마련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세련된 이름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겹치면서 한때 계명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만에서 15만, 최대 16만에 이르기까지 매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갔고요. 지금도 그 계명의 신청 건수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계명 열기가 시작된 지 18년 만에 10만 건 이하로 계명 신청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전문가가 이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분석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사회가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특이한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개성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자리에 잡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발음이나 어감, 이미지 등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해서 짓기 때문에 굳이 계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전보다 이름을 짓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셈입니다. 이름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항상 시대마다 색다른 점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름 지을 때 가장 고려했던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과거에는 이름을 지을 때 주로 학렬이라고 하는 돌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된 구성원인지 알려주는 그 표시와도 같은 거였고, 그래서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죠. 그런데 돌림자를 쓴다는 것은 이름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학렬을 쓰는 동기들 가운데 늦게 태어난 아이는 형들이 이미 괜찮은 글자를 다 가져다 사용하고 남은 글자들 중에서 겨우 하나 골라야 됐죠. 그 결과 발음이 어렵거나 불편한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갖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어른들이 예전에는 이름을 지을 때는 뜻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름을 부르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부자연스러운 이름이라 할지라도 뜻만은 너무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이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도 유행을 타서 선호하는 이름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어준 이름을 사용하는 교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어만 달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어주시는데 한 3개에서 5개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택을 하겠대요. 좋은 거를. 아니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3개에서 5개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어떤 부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고심하고 말씀을 막 보면서 이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 하고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으로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고 뜻도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싫대요. 아빠가 싫어서 안 쓰겠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 더 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거 열심히 해서 지었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다. 뜻이 좀 좋다.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덕을 높이 세우는 자로. 순덕 어떠냐? 공순덕. 뜻은 좋다는데 촌스러워서 싫대요. 근데 오늘 순덕이가 있길래 야 홍순덕 그랬더니 그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원래 걔 이름이 순덕이었어요. 예. 어디 이상한 예람이 아빠가 지었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람이라고도 부르고 순덕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아이로 자라는 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유행을 다 탄 이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이름 철호라는 이름이 좀 유행은 좀 없는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저희 학년에서 못해도 한 3-4명은 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요즘은 철호라는 이름을 쓰나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2008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이 이름을 치면은 그 이름이 몇 명이 등록을 했는지,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지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호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부터 2025년까지 70몇 명의 아이가, 남자 아이가 철호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라는 그 기록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인기도 하락, 희귀성 증가라고 써 있어요. 희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희귀한 이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름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이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그 이름을. 그랬더니 한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2008년부터 25년까지 한 명이 등록했는데 남자아이고 가을에 출생한 아이라는 거예요. 팔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가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오팔복이 지금 2008년에서 2025년까지 유일한 한 명인 거예요. 우리 정말 유명한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유행을 따고 보고 어떤 이름은 얼마나 많으니까 진짜 한 명이 매년 뭐 7,000명, 8,000명 이상 등록하는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름을 지을 때 왜 인기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인기 있는가 봤더니 발음이 자연스럽고 어감이 좋은가가 지금 이름을 짓는 부모들의 가장 최우선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놀림을 받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부모가 그 이름을 이제 어감이 좋고 발음이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름들의 특징을 보니까 대부분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발음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우, 시우, 이서, 서아 같은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인데 보면은 다 받침이 없습니다. 또한 받침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들리는 니은 받침을 사용한 이름이 많대요. 그래서 서윤, 서준, 서연, 지안과 같은 이름이 인기 상위권에 포진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이름의 유형들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위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나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세련됐든 촌스럽든 흔하든 희귀하든 모든 이름, 어떤 이름이라도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전 설교에서도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통일해서 부르지만 본문 이전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성경에 한 줄 기록할 만한 내용도 남기지 못한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도 남기지 못한 허무한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거나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문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마음의 그릇도 시야도 너무나 좁았습니다. 마치 코끼리의 코만 보고 코끼리는 뱀과 같은 동물이야 라고 착각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상 그의 생각의 틀 안에 갇힌 작은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큰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그런 약속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자식 하나만,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족하려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막연한 이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도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담아낼 만한 믿음의 크기가 아직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갇혀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그 시야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는 것, 한 가문을 잘 세워 가문의 시조로 인정받는 것 모두 귀한 일이지만 나는 너를 단순히 이런 수준의 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가문,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민족, 더 긴 세대까지 흘러내려보내는 위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라면 나의 생각의 크기, 믿음의 스케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커져야 됩니다. 넓혀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지. 교회에서 봉사 하나 정도는 해야지. 물론 이것도 귀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종교 생활 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크게 생각하고 크게 구하고 크게 믿고 내가 주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을 붙들길 바란다. 그러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거기에 채우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의 크기를 키우고 받아들일 은혜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열정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를 더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정도에 넘어서는 우리의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멈추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기준으로 믿음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기준으로 순종의 크기도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작은 사람도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도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크기를 넓히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의 경계를 넓혀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부어 주옵소서. 생각을 넓히면 기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크기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그 변화, 작은 마음이 큰 마음으로, 좁은 시야가 넓은 믿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그 의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계획과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가문의 아버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많은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나만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나이도 많았고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속에 미래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뜻과 비전이 담아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신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환도뼈가 더 이상 부러져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보고 그랬을까요?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요셉은 동침하지도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말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담으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늘 백성,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도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예수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이름값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수 중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예수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의 뜻에 담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이름값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은혜를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기둥교회입니다.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이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기둥, 이런 믿음, 사랑 이런 명사로 안 쓰고요. 형용사로 씁니다. 뭐뭐뭐뭐 하는 교회. 근데 저희 집 앞에 조그만 교회가 새로 개척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참 길더라고요.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교회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나중에 간판을 크게 달게 되면은 간판값 정말 많이 나오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 글자당 돈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교회, 이거 분명히 나숲교회로 바뀌려나? 그러면 너무 이상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최근에 봤던 교회 중에서 누구나 오름직할 만한 낮은 언덕을 이루는 교회, 바글바글 교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누굴 뭐라고 하나, 시력 검사하나,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는 애교 수준이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기둥교회입니다. 기둥이라는 단어 안에는 강함, 든든함, 믿음직스러움, 중심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것을 바치고 버티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기둥은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를 기둥이라고 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세운 그 에베네셀의 돌을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기초를 상징하는 기둥, 언약의 증거도 기둥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나타낼 때 기둥과 같은 인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둥 하니까 기둥만, 건축물의 구조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 믿음과 인격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자리에 계신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둥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여러분은 이름값 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사명과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둥교회 성도답게 기둥처럼 서는 삶, 주님 나라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받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떠받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 터전인 이 나라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둥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 처소, 각 터전에서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명과 약속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감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 움츠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둥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름대로 살아갈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복의 약속과 사명이 우리 안에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속에 담긴 뜻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환경이 붙여준 이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넓혀주시고 작은 우물에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